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935쪽이에요. 네, 아까 찬양할 때 숫자송하고 생명 주께 있네 찬양을 했는데, 생명 주께 있네 찬양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율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5학년, 6학년이랑 4학년은 친구들은 율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1학년들은 그래도 다 잘하고. 네, 우리 선생님들이 율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전체에게 1달란트씩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송 할 때도 열심히 율동을 했던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는 또 플러스 1달란트 그렇게 해주세요. 네, 1학년은 2달란트씩 주시고, 네, 나머지 2, 3, 성은 없지? 2, 4, 5, 6학년은 네, 1달란트씩 주세요.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묘계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아껴서 막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백을 받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경시대 같은 데 나가서 받은 상장이나 상이라든지, 태권도 대회, 주원이나 태권도 대회 나가서 상 받은 적 있어요? 상장은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은메달밖에 못 아, 은메달 상장을 받았어요? 오, 대단하다. 은메달이요. 네. 태권도에서 오, 트로피 그거 큰 것도 이제 받아요. 큰 것도 오, 상장이랑 메달이랑 트로피랑 받았어요? 네,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주원아, 그럼 그게 주원한테 소중해요? 그러진 않아요? 야, 너 되게 쿨하다. 나한테 되게 소중한 것,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해요 하는 게 있나요? 네. 주원이는 어떤 게 소중해요? 하느님이요. 하나님이요. 솔직해지자. 아멘. 그래요. 주원이는 하나님이 은성이는 집이요. 집. 오, 그렇죠. 집도 소중하죠. 엄마 아빠. 집이 소중해요? 아니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소중해요? 가족이요. 네, 그렇죠. 또 말해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고개를 돌리는 우리 아들. 네. 2017년도에 그 현대 회사에서 어린이 초등학생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고학 4, 5, 6학년 이제 아이들한테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요즘 나에게 가장 재밌는 것은 뭔가요? 했더니 45명이 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다음에 운동하기, 혼자 컴퓨터 하기, 노래, 춤 연습하기, 만화책 보기 등등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게임하기? 슈퍼마리오. 책 보기? 슈퍼마리오? 목사님이 들은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 30분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한대요. 네, 그 30분을 위해서. 대단한 친구예요. 네, 요즘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더니 공부가 31명, 운동이 29명.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다,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했더니 1등이 화목한 가정 34명, 2등이 건강 33명, 그 다음에 뭐 정직함, 외모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목사님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등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31명,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 29명, 세 번째 친구가 많은 사람 16명, 네 번째 똑똑한 사람 11명, 그리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해서 5명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커서? 은성이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우는 두 손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우가 막 이렇게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품고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여러분 방학을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똑똑해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내가 노력을 하고 또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는 사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 우리가 배워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돈이나 재물 이런 것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숙제요. 밥 먹기요. 걷기? 집에서 걸어? 런닝머신? 이동하면 걸어야죠. 그래. 피로는?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런 거 하는구나. 네. 목사님은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응가하고 뭐 이런 거죠. 네. 먹고 자고.
우리 희준이가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손 씻기 양치하기예요. 네, 그리고 장난감 치우기. 맨날 어질러 안 치우고. 네, 우리가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예배, 찬양, 세상비. 기도, 그리고 요즘은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예. 물론 이건 집에서도 해야 되죠. 학교 가면 꼭 해야 되는 거.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틀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숨쉬기. 뭘까요? 숨 쉬어야죠.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틀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운동? 돈 벌기? 결혼하기? 가정을 꾸미기? 전도? 제일 먼저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오래 산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돼. 그리고 75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집에서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 장정 군대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이 갖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아서 18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를 땅에 거주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됐어요. 가뭄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산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147년을 살았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그도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11명, 딸이 1명,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을 받았었죠. 오래 산다, 부자가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나타내는 게 오늘 말씀 4절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것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가난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나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딱 보면 쟤는 복을 줘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은 재물이 적고 부족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착취하고 나보다 더 큰 부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나를 좀 어떻게 키워줘라. 나를 좀 보살펴줘라.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되게 해줘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가난은 구약 성경에서 가난은 돈이 없는 것 이것만을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상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상태, 또 건강이 약하거나 육체가 연약한 상태도 가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다 같이 섞여 살고 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이를 두고 차별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이를 두고 차별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 나는 복을 받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는 부자 오래 사는 거 그런 길들만을 바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똑같다. 사람들만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다. 모두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모든 걸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나만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은 11조를 거둬라. 그 11조로 너희 성의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희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누구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라는 기준은 항상 달라져요.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월급을 3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학비를 지원을 받았죠. 신학교 학비를 지원을 받고 월에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월에 받는 거는 한 60만 원 정도였어요. 55만 원에서 60만 원. 그걸로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김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1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월급이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잠깐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지? 주여. 네? 왜 비교 대상. 목사님이 처음에 그 30만 원 그렇게 막 적게 받을 때는 서울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0만 원, 8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대전에서는 50만 원, 60만 원 정도고 더 밑에 광주나 이런 데 가면 40만 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받는 월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서울로 가야겠네. 네,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부러워진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 똑같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80만 원이고 나는 이거야. 왜 이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김포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목사님 놀랬어요. 막 너무
그런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월에 뭐 얼마다 목사님보다 몇 배인 거예요. 여전히 몇 배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미 얘 처음에 받은 것보다 4배가 올랐는데 그래도 목사님보다 몇 배인 거예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월급도 올라가고 더 많은 일들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이 분명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았던 기분은 잠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행복한, 어떤 것보다 더 부자가 더 많은, 아니면 어떤 것보다 부족한, 어떤 것보다 나약한, 이렇게 어떤 기준 두고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 아니면 어떤 물건, 어떤 것 하면서 비교를 하고 그것이 수시로 바뀌게 되죠. 내가 좋아진 상태가 돼도 그 이후에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해. 뭔가 부족해. 난 더 채워야 돼. 라고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을 하면서 나 혼자만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갖게 됐지만, 내가 이 정도 잘 살게 됐지만 아직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난 더 복을 받아야 돼.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같이 함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얻기를 택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어야지라고 나의 욕심만을, 나의 어떤 부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그런 명예를 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말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였고요. 젊은 청년이었고요. 또 관리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계명을 아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들을 잘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들은,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하늘에서 큰 부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만 들렸냐면은 목사님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근데 이 말은 안 들린 거예요.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 지금 부자지. 너 지금 네가 소망을 두고 의지했던 내가 따라갔던 재물을 버려야 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이 말만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관리였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청년이었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도 다 순종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하나님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요구받을 때 그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았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못한 거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가치대로 보면은 되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들 자본 요즘 열심히 쓰고 있죠? 자본을 쓰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안 나오던데. 엄마가 그거는 쓰지 말라고 했나 보구나. 네, 목사님도 이런 거, 희준이한테는 이런 거 쓰라고는 안 해요. 네, 아직은 네,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화목한 가정이 목표라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돈이 목표라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우선 가치를 두니까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함께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걸 얻기 위해 나의 시간과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 그동안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생각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돈이 있으면 살기 편해요. 살기 좋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해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냐 그렇지 않은 영벌이냐를 결정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참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자본 필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뭐 성경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